네, 이 시간 느헤미야 7장 1절로 2절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교회,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교회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자분들과 함께 인사하실 때에 직분을 보시고 장로님은, 집사님은, 권사님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인사합시다. 이따 예배 끝나고 부를 찬양인데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한 번 더 합시다.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은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 하나님 좋아하지요. 한 번 더 합시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아멘입니다. 우리 느헤미야서를 보면 총 13장의 말씀인데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7장까지는 이제 성벽 재건이라는 내용의 느헤미야서이고, 후반부 들어가는 8장부터 마지막 13장까지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흥 운동이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느헤미야 7장은 이제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다 재건합니다. 그리고 재건한 후에 일어나는 일들이 무엇인가를 이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순서상 여러분, 성벽이 재건되고 나서, 성전이 지어지고 나서 보통 무엇을 합니까? 준공식을 하지요. 교회는 헌당식을 합니다. 그와 같이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고 나서 맨 먼저 헌당식을, 봉헌식을 해야 되는데, 오늘 느헤미야 7장 1절로 2절을 보면 봉헌식은 뒤로 미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느헤미야 12장 27절로 보면 그때야 비로소 헌당식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성벽 재건 후에 봉헌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더 우선돼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성전을 지은들 뭐합니까? 그 안에 성도들이 가득 차야 됩니다. 아무리 튼튼한 성벽을 지으면 뭐합니까? 거기에 지키는 일꾼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성벽 재건 후에 봉헌식을 의리의리하게, 멋있게, 아름답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 성벽 재건을 통하여서 이제 사람들을 세워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교회의 땅을 넓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건물을 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교회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 몸된 교인 되는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을 온전하게 세워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세 종류의 사람들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 한강교회도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제일 먼저 하나님이 세우는 사람은 누구냐? 1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본문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아멘. 성벽이 아무리 높고 성문이 아무리 튼튼해도 그것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국에 만리장성이 있습니다. 그 만리장성이 역사상 4번이 무너졌답니다. 그 4번이 무너진 것이 성벽이 허물어져서가 아니라, 보수를 잘못해서가 아니라 바로 그 문지기들이, 그 관리들이 뇌물을 받았기 때문에 만리장성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하는 위해 전념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한 후에 느헤미야는 봉헌식보다 더 중요한 일을, 바로 사람을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것처럼 1절의 말씀에 보면은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11장에 들어가 보면 예루살렘에 거하게 된 사람들의 직분과 명단이 수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15절로 19절에 보면 레위인 284명 가운데 172명은 성문지기로, 또 한 부류는 성전 바깥일하는 사람들로, 또 한 부류는 찬양하는 일로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마리아의 총독 산발랏이 목숨 걸게 반대해도 암몬 사람 도비아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이다 라고 저주하여도 겟셈과 아라비아 사람들, 그리고 아스돗 사람들이 끊임없이 방해하고 공격할지라도 마침내 예루살렘 성벽은 재건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갖 고생을 하고 온갖 수모를 당하고 온갖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예루살렘 성벽이 세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행한 일은 바로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 특별히 레위인들을 세워가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문지기와 예배하는 자들, 노래하는 자들, 그리고 레위 사람들은 한마디로 레위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말했듯이 느헤미야 11장 15절로 19절에 레위인 284명 가운데에 170여 명은 성문지기로, 그리고 한 부류는 성발간 일을 맡은 사람으로, 또 한 부류는 찬양하는 일로 세웠다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람, 바로 레위인들을 세우신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을 세우는 교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세우는 교회는 먼저 예배하는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를 세운다고요? 그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선 것입니다. 우리의 찬양의 마음을 담아서 아가페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한 거예요. 얼마나 또 오늘도 찬양의 선곡이 기가 막힌지 모르겠어요. 새벽부터 우리 뭐함으로 씨를 뿌리자고요? 찬양해놓고 다 까먹었어요? 뭐함으로? 사랑함으로.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간에 찬양하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간에 예배드린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하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 그 극진한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이 시간에 예배자로 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자로 설 수가 없지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피 끓는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다 죽어마땅한 죄인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예수 보혈 의지하여 담대하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예배자로 설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부터 이 시간까지 열심히 사랑함으로써 땀 흘리며 씨를 뿌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 하나님의 사람, 바로 예배자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레위인을 세운 느헤미야처럼 이 시대에 우리 한광교회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사람, 바로 예배자를 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람들을 세우셨느냐, 우리 본문 2절 말씀입니다. 우리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아멘. 오늘 본문은 많지 않습니다만 이 많지 않은 본문 가운데 한 절 한 절이 얼마나 소중한 말씀인지 몰라요.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한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내 아우 하나니. 하나니입니다. 자, 하나니가 누구라고 소개했다고요? 예? 저를 보지 마시고 성경을 좀 보시라니까요. 따라합시다. 내 아우. 그럼 누구 아우입니까? 느헤미야의 아우입니다. 이 시간이 되면 다 졸립니다. 설교하는 저도 졸려요. 어쩌면 좋습니까? 어쩔 수가 없는데, 좀 볼펜 대가리로 이렇게 좀 무릎팍을 좀 찍어가면서, 좀 정신을 바짝 차리세요. 제가 아까 설교하다 너무너무 졸려가지고 막, 얼굴을 때리고 막 머리통을 때리고 막, 오만상을 찌푸렸으면 우리 이렇게 홍주가 막 생기는데요.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여기에 보면 내 아우 하나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그 생각할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제 아무리 느헤미야에도 팔이 안으로 굽는 건 아니겠어?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있어도 자기 동생을 지도자로 세우는 거 아니겠어? 이렇게 여러분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우리는 자세히 살펴봐야 돼요. 바르게 봐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니가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느헤미야 1장 2절입니다. 우리 앞으로 가셔서, 참 또 오늘 성경도 바로바로 이렇게 띄워줘서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 느헤미야 1장 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아멘. 여기 말씀해 보니까 하나니가 이제 본문에 뭐라고 나옵니까?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무슨 말이냐면 느헤미야하고 처음부터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 갔을 때에 그는
총독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포로에서 풀려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느헤미야의 동역자였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교회를 세우는, 예루살렘을 세우는 지도자로 세우셨느냐? 그것은 바로 갑자기 하늘에서 낙하산처럼 뚝 떨어진 사람이 아니고 바닥에서부터 고난을 함께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누누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얘기할 때에 그저 어디서 갑자기 툭 튀어나온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을 함께하고 어려움을 함께하고 다시 말하면 동락을 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모세의 후계자로 누구를 세웠다고요? 여호수아를 세웠어요. 그 여호수아를 성경은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모세의 시종 여호수아라. 따라해 봅시다. 모세의 시종 여호수아. 여호수아를 얘기하기 전에 항상 그는 모세의 시종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여호수아가 모세의 지도자로, 모세의 후계자로 세워지자고는 아무도 몰랐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도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모세가 힘들어할 때에도 함께 힘들어하고, 모세가 기도할 때도 함께 기도하고, 모세가 고난당할 때 함께 고난당한 그 모세의 시종 여호수아를 하나님은 후계자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누군지 아시지 않습니까? 엘리사는 엘리야의 영감을 갑절이나 구하였던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 엘리야를 성경은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열왕기하 3장 11절에 보면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성경의 엘리사를 뭐라고 소개해요? 엘리야에게 물을 붓던 하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그 당시 중동은 사막 기후입니다. 그래서 먼지가 날리고 여러 가지 이제 몸에 이제 먼지가 쌓이잖아요. 예수님께서도 허리에 이제 수건을 녹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었지 않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었어요. 가장 천한 하인이 하는 일이 그 일이었어요. 엘리야가 바깥에 나갔다가 들어오면 엘리사라는 가장 낮은 하인과 같은 그 제자가 물동이를 가지고 엘리야의 손을 씻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성경은 이와 같이 하잘것없는 일을 하는 것 같은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고 고난 가운데 함께하였던, 동거동락을 하였던 그 자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사울왕이 이어서 이제 왕을 세울 때에 사무엘 선지자조차도 기름을 엄한 사람한테 불려갑니다. 제일 먼저 기스의 아들, 바로 이제 이세 아들이죠. 이세 아들 제일 큰형 엘리압을 기름 부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노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 둘째에게, 또 셋째에게, 넷째, 다섯째 계속되어지는 순서 가운데 도무지 사무엘조차도 누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 마지막에 이제 말째인 다윗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밑에서부터 그리고 모진 고통을 함께 나누고 아래에서부터 헌신해서 올라온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바로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귀한 일꾼 가운데 두 번째 일꾼은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을 세우는 교회. 여러분, 사람의 눈은 잠시 잠깐 속일 수가 있어요. 사람 앞에 잘 보이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붓꽃 같은 눈으로 보십니다. 우리의 속마음을 나보다도 잘 알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인정받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많은 고난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눈물 골짜기를 건너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 위한 하나님의 테스트요, 하나님의 인내 시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이와 같이 하나님처럼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같은 비전을 품고 오랫동안 같은 마음을 품은, 그리하여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들로 세워져 나가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마지막 세 번째로 살펴볼 하나님의 세우시는 사람은 누구냐? 우리 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아멘. 자, 이제 벌써 감을 잡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세 번째 사람이 누구라고요? 네. 아까는 하나니라 했다가 이제는 또 하나냐라 했다가 도대체 뭐고? 네. 성경의 이름들이 참 특이한데요. 그렇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은 바로 하나냐입니다. 이제 이 하나냐는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다고요? 영문의 관원이 무슨 소린 거 아니? 자, 영어 성경을 보면 The Commander of Citadel. 예, Citadel 참 어려운 단어인데 이게 NIV 성경의 이제 번역본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벽의 커맨더, 사령관이라는 말이에요. 관원 정도가 아닙니다. 약간 우리가 항상 이렇게 성경 번역이 좀 이렇게 식상하게 말할 때가 있는데 영어 성경을 바라보면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하나냐라는 사람은 사령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 성을 다스리는 사령관이었어요. 마땅히 지도자야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위치에 있다고 해서 지도자로 세워진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것을 우리는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냐가 이제 지도자로 세워지는데 하나냐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뒤에 하반절에 보니까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다. 따라합시다. 충성스러운 사람.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사람은 바로 충성스러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기 때문에, 우리는 종이라는 것이, 종에게 요구하는 것은 뭡니까? 충성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2절, 우리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기를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충성이라는 것은 단순히 로열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충성이라는 것은 faithful입니다. faithful. 저희 F와 P 발음이 참 헷갈리는데, faithful이라는 것은 여러분 face에다가 풀을 붙인다는 게 아니라 face가 가득하다, 그런 표현으로 쓰는 거예요. 영어 성경이 영어라는 단어가 얼마나 재밌는 단어인지 모르십니까, 여러분? 네. 자, face가 뭐예요? face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충만하면은 그게 faithful이 되는데, 그게 뭐라고요? 충성이라고요. 이럴 때 좀 공부 좀 하시라니까. 제가 열심히 공부를 가르쳐 주는데, 헬라어, 이것이 이제 어원을 따지면 헬라어 어원에서부터 이제 출발을 하는데요. 헬라어의 충성과 믿음은 같은 뿌리에서 나온 말이에요. 충성은 헬라어로 피스토스라고 말합니다. 뭐라고 말한다고요? 피스토스. 이런 건 좀 알으셔야 돼요. 그리고 믿음은 피스티스. 따라해봅시다. 피스티스. 하나니냐, 하나냐냐, 뭐 다 이름도 비슷비슷하듯이, 피스토스냐, 피스티스냐, 피스토스, 피스티스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믿음이 가득한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요, 충성된 사람이 탁월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지도자들이 되길 원하여서 리더십을 배웁니다. 그리고 자기개발 혁신하는 책들을 보면 다 리더십에 대한 책이요, 여러분 서점에 가면 리더십에 관한 책이 베스트셀러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리더십에 연구하고 리더십 대가라 얘기하고 이 시대에 많은 멘토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정 이 나라가 흔들흔들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것은 순서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리더십을 먼저 얘기하기 전에 로드십을 얘기합니다. 리더십을 먼저 하기 전에 팔로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택할 때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8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은 리더가 되길 원하느냐? 그렇다면 먼저 종이 되어야 된다.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다 남을 짓밟고 머리가 되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머리가 되길 원하면 먼저 종이 되어야 된다. 남에게 대접받기를 원하면 먼저 남을 섬겨야 된다.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신앙인 것이에요. 이게 바로 믿음의 출발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그런 충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내 마음속은 그렇게 원하지 않는데 어떻게 남을 섬길 수가 있고 어떻게 남에게 사랑을 대접할 수가 있어요? 믿음이 없으면 결코 할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모든 일의 충성은 믿음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죠.
하나냐는 어떤 사람이라 했습니까?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충성스러운 사람이 된 것은 그가 바로 믿음이 대단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을 때에 그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 되고, 충성된 사람이 바로 뛰어난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사람 앞에 충성할 것이 아닙니다. 사람 앞에 충성한 사람은 배반도 잘합니다. 잘할 것 같죠? 돌아서면 다 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은 그럴 수가 없어요. 왜요? 믿음에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믿음의 대상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레위 사람들처럼 맡겨진 직분, 찬양이면 찬양, 기도면 기도, 예배자면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성도들을,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교회를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처럼 힘들 때에서부터 느헤미야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부터 같이 가고 같이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맨 밑바닥에서부터 같이 고난을 당했던 사람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지도자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가운데에 우리 교회에 아버지 때부터 할아버지 때부터 신앙생활 안에서 정말로 신앙을 뿌리를 깊이 내린 분들이 아직 교회 안에 인정받지 못하는 일들을 저는 보게 됩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가 교회를 위해서, 할아버지가 내 교회를 위해서 피땀 흘린 그 수고를 기억하시고 아들들을 통하여 손자들을 통하여서 반드시 열매를 거두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교회를 뼈를 묻듯이 섬기셔야 돼요. 최소한도 중직자 이상, 중직자 되기 전에 도망가도 되지만 중직자 이상 되시면 절대로 안 되는 일입니다. 대전으로 이사 가서도 우리 교회를 나오셔야 돼요. 물론 우리 이충호 집사님은, 김충호 집사님 죄송합니다. 성을 갈아버렸네. 김충호 집사님은 대전에서 안수 집사를 받았지만 이쪽으로 이사 와가지고 한국교회를 섬기는 거, 그게 은혜입니다. 우리 교회 중심입니다. 이것도 설교에 또 이렇게 은혜를 받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우리 집사님들이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계셔요. 정말 멀리 의정부로 갔다가 일산으로 갔다가 그래도 우리 교회를 꼭 찾아 나오신 분도 있어요. 내비게이션도 잘 안 알려주는 우리 교회를 찾아오신 분들 보면 얼마나 은혜가 된지 모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변함이 없어야 돼요. 성경에 뭐라 하겠어요? 하나님은 느헤미야와 함께 눈물 골짜기를 건너고 어려움을 겪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빛으로 영광을 나타냈다는 것입니다. 하나냐는 또 어떠하였습니까? 그는 충성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충성을 했기 때문에 그의 믿음이 탁월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와 같이 우리가 레위 사람들처럼 하나님처럼 하나님처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세움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